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47번째 시간, 예수님이 잡히심, 예수님이 잡히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타인에 의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시고 고난을 받기 위해 스스로 선택해서 잡혀주시고 또 그들을 따라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미명까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과 그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잡히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와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요, 성전을 지키던 성전 수비대와 일부 로마의 군병들이 같이 왔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말씀에 군호를 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죠? 48절이요? 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잡으라 한지라. 그러니까 암호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군호를 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병 수비대들이 함께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늘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시간이 쉽게 그렇게 기회가 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서 밤새 머물며 기도를 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기도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러 갔겠죠. 그러니까 밤을 새우고 난 새벽에는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이랬었지만 감람산에 가시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서 조용히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른 무리들과는 이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리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부지런히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지금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지금은 없고 예수님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이 6월절이 모두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들이닥쳐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하니까 엉겁결에 빨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얼른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때다 싶은 대제사장이 그들이 준비했던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 아래로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를 따라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함께한 무리들과 신호를 교환합니다. 새벽 미명이라 아직 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그런 상황이라 아직 어두워서 사람의 얼굴을 잘 분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터라 유다는 자기가 가서 입맞추는 이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 라삐여 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무리는 예수님을 체포하듯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엉겁결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성질을 급했던 베드로는 잡으러 온 무리에게서 칼을 빼앗아서 휘두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데 그 귀가 잘린 그 사람의 이름은 대제사장의 종이고 신복이라고 알려졌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렀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성난 베드로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힘이나 능력이 없으셔서 이 무레배들에게 그저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섬기려는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행동이었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탄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나 또한 온갖 치욕을 받아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 일에 비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기쁨, 온통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들을 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로 구약 성경에서 증명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천사들이 움직여서 많은 군대들을 치셨던 사건과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보호했던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천사가 있는데요. 단 2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지나갔죠. 이 천사는 어디로 갔냐면 롯이 살고 있던 성인 소돔성에 갑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이 천사.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황불과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그걸 멸망을 시켰던 그 천사는 단 2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 우상을 탑바했고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깨끗하게 한 사람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당시 대제국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사네립은 왕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유다를 정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빌며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의 용사들을 쳐 죽이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사네립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하러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왔는데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서 사네립이 데리고 왔던 그 큰 군대를 지휘하던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계급 낮은 군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네립은 이제 자기가 지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참함을 갖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전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들, 그럼 누구겠어요? 자식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험을 당했을 때
그는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 두렵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큰 담력을 줍니다. 그는 사네립의 그 많은 군대가 왔었을 때 자기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장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가 말한 고백처럼 그의 말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대신 싸워서 한 천사를 보냈고 모든 군대 장관들을 처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말의 고백의 힘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죽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입술의 열매처럼 죽을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말은 쉬운 말이라도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게 있어 이렇게 조금만 늘려서 죽겠어가 아니고 죽게 있어 이렇게 바꾸면 그냥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서 예배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면 재밌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게 맨날 놀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너무 곤란한 위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서 예배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 분명히 알고 내 말을 주님이 분명히 지금 들으신다. 승질났다고 함부로 막 내뱉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열매. 성경에는 끊임없이 입술의 열매 죽게 드리니 입술의 열매 죽게 드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죠? 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행한 기록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직속 제자로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행한 이적들은 적국이 우리나라를 침입하려고 할 때, 적국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있어서 그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다 들어버립니다. 다 듣고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 때니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막으면 된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쓴 물을 고쳤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서요. 그리고 과부에게 아이가 없는 과부가 그의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엘리사가 선포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갖게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시 그를 살려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왔을 때 그 문둥병을 고쳐준 일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엘리사가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 것도 아닙니다. 가서 저기가 씻어. 몸을 담그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니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도우셨을 때 엘리사가 가진 믿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람의 군대가
그동안 자기들의 비밀한 모든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엘리사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라고 모의하고 엘리사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포위하고 감쌉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환이 놀래가지고 아니 군대가 여기를 완전히 포위하고 지금 우리는 꼭 죽게 됐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와서 기겁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와 그 집을 지키고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이제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와 6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의 온 무리를 가득 덮고 있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중에 또는 모욕당하는 중에 온갖 치욕을 당하는 중에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은 감춰져 있었고 그들과 싸우시지도 않고 잡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자기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우리 대신 육신을 사탄에게 제물로 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신 사탄에게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몸을 그에게 던지셨다. 그래서 그들이 농락하고 희롱하고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죽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제거된 채로 사탄이 마음껏 농락하도록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를 지켰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당해야 됐던 그런 치욕과 그 농락들을 그에게 짐을 지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에게 던져졌을 때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농락하고 마음대로 우리를 저주하고 마음대로 우리를 찢어버리고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로 버려졌을 때 당해야 했던 일을 그대로 그가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것을 대신 당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죄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하나님의 버림받은 예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대신 입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몸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합당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면 예전처럼 죄의 권세 아래서 짓눌리고 각종 질병과 영적인 붙잡힘 속에서 고통받으며 그곳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죽는 것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사탄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그래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농락당하신 것입니다. 그것 역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처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죄의 육신을 모두 벗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죄의 굴레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벗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 역시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벗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벗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도록 외면하고 버려두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를 영접한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저주의 굴레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벗은 것처럼 똑같이 죄를 벗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를 따르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임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좀 잘못하면요, 비난합니다. 자기는 생전 잘못 안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남들이 말 실수하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욕합니다. 좀 함부로 행동하죠.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죠? 그러면 그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나의 막역한 친구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나에게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시험을 만나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눈이 감긴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예배처럼 드려져야 될 텐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늘 드리는 예배처럼 매번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감히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약한 우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거나 그 믿음을 완전히 지켜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두셨고 그의 열심에 두셨고 그의 신실한 섭리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구원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져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날마다 점검하며 확인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면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좌절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미 믿는 순간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돌아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시선이 좁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심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경주마 같습니다. 옆을 전혀 보지 못하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그렇게 뛰면 안 다치겠지만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뛰면 여기저기에 걸리고 다치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위에 서는 것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충성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으로도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버렸고 그 사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보살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요, 엄마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손이 늘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쳐도 치료해줄 거고요. 결국 망하지 않도록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겨우 엄마 아빠의 그런 정도 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인 것 같아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돌아가서 핍박을 받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 혼자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둘러싼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천군 천사는 늘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느끼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애들이 어두운 곳을 보면 무서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천군 천사가 너를 지킨다. 감히 너를 어느 상황에서도 공격할 수 없다라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귀신들의 세력만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도 느끼고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과 어려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큰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우리로 믿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은 나약하고 넘어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날마다 더 당당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